네,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45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손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음을 인정하오니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지은 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강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약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구약의 내용 전체의 애언이 그게 핵심이잖아요. 핵심을 공부한 사람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왜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안이 어두웠다는 거죠.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마지막 약속이 내가 다시 온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지켰던, 공부했던 바울과 같이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먼저 죽는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중요한 영안이 뜨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거지. 참아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참으심의 이유가 있어요. 왜 참으셨느냐? 저놈은 보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여길 줄 아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안이 어두울 뿐 인간 됨됨이는 바로 된 사람이다. 영안이 어두울 뿐 세상에도 인간 됨됨이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경우 바른 사람도 더 많아요.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영안이 어둡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를 보고 왜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아니고 이 스님은 자연인이다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깨닫기 위해서 산속에서 10년이라든가 10몇 년 살았대요. 그래 이제 방송국의 PD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어떻게 이런데 결론은 뭐냐? 그럼 지금은 깨달았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고 싶어 이 산속에 들어와서 도를 깨우쳤다면 지금은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그걸 깨달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걸 깨달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느냐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지 잘 봐놨다가 내가 그거 찾아가가지고 한마디만 하면은 성령의 역사면 깨달아질 건데 그런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영안이 어두우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살고 싶지만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영안이 떠여지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고 요한복음에도 내가 너를 택한 것이지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에베소서에 보면 네가 준 선물이다. 내가 너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네가 눈을 뜨고 나를 믿는 거다.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다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거다. 그럼 그 비유라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지. 이방인들한테 아무리 외쳐보세요. 아는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순수한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머리에 지식을 쌓았다고 합시다. 나가서 이방인들하고 얘기하면 한마디도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들과 통할 수 없는 바울처럼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모르던 율법만 알고 영안이 떠여지지 않았던 자기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안이 뜬 후의 삶, 두 세계를 사는데 영안을 뜨지 못했던 바울이었지만은 인간 됨됨이는 제대로 된 놈이라 참으신 이유는 이놈을 회개시켜가지고 영안을 뜨게 해서 이런 인간도 들어서신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바울은 자기의 자기됨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심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진실하기는 틀림이 없어요. 잘못되기는 진실한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릇된 것을 옳은 줄로 알아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흉악범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만큼 나쁜 일인 줄로 알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에 씌었다 그러죠. 사탄에게 씌든지. 그게 자기 한 일을 자기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요, 저는 정신과 약을 먹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내가 했는 일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가 한 일을 할 당시에 옳다고 했던 것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놨다면은 이거는 대형 사고거든요. 영적으로도 그와 한 가지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짓겠느냐고. 죄인 줄 모르니까 양심이 둔탁해졌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하거나. 그래도 진실함 한 가지를 보고 오래 참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진실함을 충성되이 여긴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 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 그래요? 아니죠. 바울은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개는 예수 믿으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고, 회심은 완전히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어로 배신이에요. 이거는 내가 쫓아가던 것을 버리고 반대편에 서버리니까 배신 행위예요. 그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일을 맡긴다는 거, 그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학교 바로 앞에, 옛날에는 시골 학교들은 다 사택이 있었어요. 사택에 사는데 저한테 선생님이 내 방에 가서 책상 서랍 둘째를 열면은 내 도장이 있다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운동장을 막 진짜로 눈썹을 휘날리듯이 가서 뛰어가서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참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요새는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잘못하면 큰일 난가 보더만. 또 머리 쓰다듬는 건 우리나라의 문화지, 서양 사람들은 또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저건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고, 다른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칭찬을 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각오를 가졌어요. 어떻게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주실까? 제 생각에는 나를 믿고 시켜준 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이 거꾸로 돼서 선생님 왜 하필 나한테 심부름 시킵니까? 이 많은 아이들 놔두고 왜 하필 나한테 시킵니까?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사실이지만은,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고가 잘못된 아이들은, 이게 마이너스 유의성으로 기울어진 애들은 왜 하필 선생님 저한테 시킵니까? 이래버리면 할 말 없다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포기를 하겠죠. 다시는 내가 너한테는 심부름을 안 시켜. 심부름도 아무에게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을 시켜주는 것은 나한테는 영광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굉장한 영광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하필 저한테 그거 하라 그럽니까? 그러면 다시는 안 시킨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을 안 맡긴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믿고 네 진실을 믿고 네가 이거는 할 수 있을 줄로 네 능력을 믿고 맡겼는데 왜 하필 나한테 시킵니까? 라고 불순종을 하고 반항을 한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십니까? 바울과 같이 감사하면 죄인 중에 괴수요, 피팍자요, 포행자요, 이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줍니까? 라고 감사히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충성하는 자에게 돈을 맡기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내가 너한테 맡겨줬으니까
맡음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해야지. 열심히 충성을 해야지.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제가 전도사 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옛날에는 연탄, 이게 요새처럼 냉난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난로를 피웠잖아요, 교회 가운데. 난로를 피우는데 이제 시골에서는 장작을 피우고 도시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쨌는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시커먼 돌덩어리 같은 거, 석탄, 그거를 붙이는데요. 누가 붙이냐? 주일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내가 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붙이는데 불이 안 붙어요. 뭐 종이 이런 걸 아무리 갖다 태워도 안 붙어요. 정말 불 붙이기 힘들어요. 그래가 이제 불이 붙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이제 뛰어가는데 꺼져 버리면은 나는 그냥 막 머리가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불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 몸 피우면 이제 어른들 오면 또 이제 뭐 어떻게 불을 갑자기 피워요?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이 석탄불이 꺼져버리는 걸 보면은 내 마음이 다 꺼져버리고 머리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지금 돌아보면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러 왔지 내가 연탄 불 피우러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열심히 그런 충성이고 말고 그런 여유가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로 알고 하라 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걸 원망 안 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마셔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불충성을 하고 거기서 막 거부를 했다면은 이게 가는 데마다. 그리고 제가 상주에 가 있다가 대구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있던 그 상주에는 알아볼래야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 이전에 있던 처음에 사역하던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본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하셨겠죠. 어쨌건 작은 일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맡기면은 하면은 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공부 못하는 전도사님은 작은 교회 온다 그러대요. 그래. 근데 공부 못한 거는 맞지만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시키지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하니까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권찰, 찬양대, 청소, 구석구석이 봉사하고 주방에 봉사하고 또 차량 운행으로 하고 내가 입으로 다 꼽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직업은 아니지만 그 일을 이놈은 앞으로 돈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돈으로서 충성하게. 그럼 부자 되게 하실 거고 이놈은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구나. 공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가지각색의 재능을 다 주었잖아요. 그 재능, 그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바대로 남겨서 돌려드려야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거나 아예 충성하고 봉사할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안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 겨울가에 버려진 돌도 그냥 버려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사는 것이 짐승하고 다른 것이지, 자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비발디라고 하는 이태리 작곡가이면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 비발디의 곡이 많아요. 근데 그 비발디가 연주회를 가졌는데 입추에 여지없이 공연장에 사람이 들어찼어. 근데 굳이 그날 그렇게 많이 들어찬 이유가 그 비발디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비발디의 연주는 평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오늘따라 많이 모인 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왔어. 그래서 비발디가 연주를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눈을 저시 감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황홀지경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악기가 명기구나, 소리가 다르구나, 그런 황홀지경에 들어가 있는데 연주를 하다가 멈추고는 그 바이올린을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럴까? 그럴 때 옆에 있던 사회자가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갖고 온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은 보통 바이올린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비발디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비발디라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악기를 보고 왔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겠어요. 아까 진짜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은 보통 바이올린이고 이게 진짜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만 숙연해졌다는 거죠. 바이올린 물론 좋아야지요. 그러나 악기가 내는 소리보다 똑같은 악기지만은 연주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을 냅니다. 똑같은 음악이지만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귀중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통하여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쓰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서 쓰시든지 기술자가 되게 해서 쓰시든지 각양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이 쓰셔야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야지.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고 온들 충성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맡길 마음이 없으면 들어 쓰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고 이렇게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더라고. 이제 뭐 보편적인 얘기로 내가 직장에 매여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서도 보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고 보니까 뭐 산비탈에 집을 짓고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옆에서 보면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행동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러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물론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좋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까? 이제는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평생에 못다한 일을 이제는 천국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그런다고? 근데 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낚시를 가고 골프를 치고 그런 게 내 하고 싶은 건가? 설사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 하고 나면 나머지가 뭐가 있겠느냐고. 아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평생 못 해본 거 한번 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시작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나의 집은 잔을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멀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엔도나미스, 능하게 한다. 일을 맡기기만 하는 게 아니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준비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내가 뭐 하다가, 내가 25살 때부터 전도사 했습니다. 그 연도가 중요하겠느냐? 내용물을 내놔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 그렇지만은 부중을 들어도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상이 없다면은, 시민권은 얻었는데 상이 없다면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은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내가 다시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우리 민족을 데리고 가겠다고 나서면은 화약을 쥐고 불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입술도 둔합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혀도 뻣뻣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네 입을 지었거늘 네가 할 수 없는 말, 하지 못할 말을 내가 하게 하겠느냐? 가라. 가면은 내가 능하게 하리라.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양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것도 안다니까. 물론 겸양지덕으로 그렇게 말하는 줄은 알지만은 만에 하나 그게 하기 싫어서라는 생각이 포함됐다면 그건 아니지. 제가 자격 없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장 목사가 능력이 없는 줄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은 이 돌들로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수용하고 내가 하려고 났을 때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도록 능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을 했어요. 실망 가운데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 사정을 아는 그 아내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겠느냐.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내 실패를 두고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겠느냐. 그 아내를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조그마한 선물을 샀어. 그 선물을 사서 집에 들어갔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거 뭐예요? 그랬어. 그래, 네 엄마한테 줄 선물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거 내가 전달해 주면 안 돼? 그래. 이 말을 듣고 아빠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딸아이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데 2층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 거냐.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참 표현을 못하겠죠. 아버지가 그 선물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주긴 준다마는 네가 어떻게 2층에 올라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빠가 나를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안고 올라가면 선물은 내가 엄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지만 합력할 때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누구를 들어서셔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본이 되게 하려 했다. 오래 참으심은 저런 인간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본이 되게 하려고 오래 참으셨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달음이에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이런 인간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본을 보이기 위하여 참으셨다.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도 마라. 할 수 있다.
저는 늘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초기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진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까? 아무래도 내가라는 걸 내세우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귀신이 물러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할 때도 저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이 터줏대감들이 땅도 많고 할 건데 교회를 짓다가 중단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이게 건축이 가능할까? 인간이 인간을 쳐다보면 그만 낙심해요. 좌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연륜도 많으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어른인데 우리보다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교회를 짓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조건에 있어도 어느 분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려고 할 때 하려고 하는 놈한테는 부모도 그러잖아요. 쭉 잡고 공부를 머리가 터져도 하겠다는 놈은 시켜요. 보내주면 하고 안 보내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가지 마.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동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을 자랑을 하는데 지금 장로가 됐는데 우리 노회 안에서 카톡을 보내가 편지를 길게 썼더라고. 자기 집사님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거리가 있어서 참 좋다. 나는 자랑거리가 없느냐 하면 나도 있어요. 나도 우리 교회 안에 자랑거리가 많아요. 많지만 또 그걸 자랑으로 하기에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교회에 광고할 건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우리 식당에 저 천장에 때가 많다고 저걸 새로 해야 안 되겠냐. 근데 교회에서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보고가 돌았어요. 그래? 하려면 교회가 해야지. 그럼 식당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서 먼지가 시커멓게 끼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닦으니까 딱 끼더라고 그게. 물수건으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긴 거 있잖아요. 긴 청소기, 이 수세미 이게 주름주름 달리는 거 말고 왜 페인트 칠하는 거야로 그렇게 생긴 거. 거기 물을 칠해가지고 비누 약간만 칠해가 닦으면은 깨끗이 닦이겠더라고. 그래서 부역을 시킬까 싶어요. 이게 부역이 아니지. 이거는 충성이지, 봉사지, 헌신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맨남전도회부터 맨남전도회까지 어느 날 하루 토요일 날 나와서 천장에 이거 10명만 하면 한 줄씩만 닦고 뭐 안 되겠나. 닦으니까 닦이더라고 하얗게. 그럴 때 와서 여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오늘 깨끗이 청소를 하면은 돈을 안 들여도 좋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도 못 본 걸 보고 이미 본인이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지. 그분은 구석구석이 아무도 없는 데 와서 일하고 눈이 오면 뛰어오고 비가 오면 뛰어오고 무슨 돈을 많이 내가지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보배스러운 일꾼이 있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배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요. 바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 분명히 쓰임 받으면은 그 자체가 복이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짧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인류 사회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의 마옵시고 바로 그거잖아요.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줘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문제까지 전 인류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종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세 아래 다스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일, 직장이나 사업장도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보건까지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셔야지, 창고라는 전염병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건강을 다스려 주시되, 아버지의 사파의 빛을,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사 우리 국민들에게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온 지구촌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덜커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라는 역사의 마찰을, 브레이크를 몇 번만 밟아버리면은 다 질서가 무너지고 말 겁니다. 혼란에 빠지고야 말 겁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이상징후와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 두렵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좋지만은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이 다져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도 내 삶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고, 내가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고,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내 직장을, 내가 내 사업장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이 인류를 다스려 주시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당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어서 날아가지 않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무슨 일이 감사한지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생의 감사로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